성경책 듣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이 중심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자 나 해서 내 자신을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형성된 자아이고 또 하나는 거듭난 자아입니다. 형성된 자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저희들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죄를 입고 태어난 자아를 형성된 자아 또는 옛자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생명을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깨달음이 빨리 올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삶, 그 육신의 삶을 죽음, 사망 또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삶을 생명 또는 빛이라고 말하며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영에 속한 사람,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육인가 영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를 확실히 분별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도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등 지식의 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고 통달하셨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마음밭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이 성령의 중요함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힘드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며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깊은 깨달음이 없고 또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해석을 임으로 자유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넣어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당할 때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왜 하필 나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이깁니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무엇이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의 삶을 증언해 주실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지 않는 삶은 영원히 피폐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시비와 원망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영혼에 쉼이 없고 누림이 없습니다. 왜 삶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없기는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당시 이단들이 성행하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단들이 성행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어렵고 부정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외부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해 있던 위험들보다 더 많은 이단과 세속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한 말씀, 즉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낡고 추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의 신령한 것들만 생각하라 말씀하시며, 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곳이다. 그러니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창조주의 형상을 쫓는 것이며, 1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땅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위의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고,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육신에 져서 육신의 길, 세상의 길, 곁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때로는 밭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전밭이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수 태진아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사무곡에 나오는 화전밭은 옛날에 없고 못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농사지을 땅이 없을 때 산 한쪽 기퉁이 땅을 사서 개간하여 농과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전밭을 열구기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태진아의 사무곡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흑해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산 기어있고 사르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이제는 눈물을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산을 사서 그 산에 풀을 베고 난 다음 그곳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겨울에 말랐던 풀들이 다 타고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돌과 갈대뿌리와 엉겅퀴 뿌리들 등 잡초들이 뒤엉켜져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틀리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조그만 밭을 만들려 해도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돌과 풀과 엉겅퀴 등 잡다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채로 흙을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밭이 좀 일궈졌다고 생각하면 한동안 밭에 거름, 즉 퇴비를 주고 묵혀두었다가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땅을 자주 갈아엎어줍니다. 그러면 산성인 땅이 알칼리성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는 농부가 봄에 뿌렸던 곡식이 싹이 나면서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여 여름으로 바뀌면서 농부는 판이랑 사이에서 나오는 잡초를 맵니다. 한여름에 잡초를 메워온 사람은 아시겠지만 날씨는 무덥고 몸에서는 땀이 나고 더욱이 땅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은 얼마나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지요. 거기다 장마철이 오면 얼마나 무더운지요.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비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는지. 그러면 농부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모진 비바람과 풍파를 거쳐 곡식은 성장성숙해서 고개를 숙이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농부의 마음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과 고생과 어려움은 온데간데였고, 자식 같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농부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탐스러운 열매로 아버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농부의 마음엔 아버지를 향한 하염없는 눈물의 감사와 사랑의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얼마나 기경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버님이 싫어하시는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시고 8절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경해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벗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동사니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쓴 뿌리들 다 캐고 뽑고 채로 걸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이러한 것들을 뿌려놓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잡동사니들을 갖다 놓았습니까? 이 쓴뿌리들, 잡초들의 이 모든 잡동사니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악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채 뽑아내고 옛사람의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앉아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인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에서 누구하고 나눌 수 없었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은밀한 죄들, 하나님께만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필요들, 다른 사람에 끼어들 수 없는 내적인 슬픔과 기쁨과 아버지 앞에서만 울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와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해질 때,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쉼을 얻을 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님을 믿지 않으실 때는 세상에 속고만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했는데 작년과는 별반 좋아지는 게 없다 보니 속고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의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이라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닮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소통하며 임재의 삶을 살아서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자로서의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영혼을 얻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규경하고 관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주관하실 때 마음의 생각이 위를 향하고 마음의 눈이 위를 향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육신에 져서 안주하지 마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훈련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